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많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어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여기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집사인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원래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런 것 다 초월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이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땅인데 근데 빌립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병거가 한 대 지나갑니다. 철커덩 철커덩 하면서 딱 보아니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 탄 병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화려한 병거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여기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에게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병거로 달려갑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병거 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인데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면 눈이 움직여, 입도 움직여, 귀도 움직여 훨씬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잘 기억이 됩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가 안에서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다.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요.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닫겠느냐? 이리 올라와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냐? 자기냐? 아니면 타인이냐? 질문을 하니 빌립 집사가 병거에 올라타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잘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물웅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나 침례 받고 싶소 하니까 침례를 주어서 보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 아소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집사인 빌립을 이 일을 위해서 왜 사용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시되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쓰시더라도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사용하시고,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장종지는 장종지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보시기는 보시기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집사들도 여럿이고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10만 명이 기록에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자, 빌립은 민족 감정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 감정.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사방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시켜 온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피가 섞여지게 됐습니다.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혼혈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순혈 민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멸시하고 싫어하였습니다. 저거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멸시하고 싫어하였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냅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맨 먼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도 협력하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너희와 성전 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일 없다, 돌아가라, 그냥 우리끼리 짓겠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돈도 보태고 힘도 보태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도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다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봅니다. 어찌 유대인이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유대인이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지내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 땅 못 지나가.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서로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서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여기 빌립 집사는 다릅니다. 민족 감정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에 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사도들도 여기 안 갔습니다. 사도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안 갑니다. 처음에는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또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벽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어. 짐승과 같아. 개와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빌립 집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니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여기 빌립 집사를, 지금 병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이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시는데 꽤 시간이 걸리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도록 하시는데 환상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베드로도 사도도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도. 근데 빌립은요, 그런 설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안 따지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을 이 일에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그냥 바로 깨닫고 병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병거를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라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를 버리고 사람 하나 안 살고 있는 광야로 가라니요. 왜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물어보겠어요? 근데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무조건 갑니다. 광야로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그걸 믿고 빌립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냥 광야로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데요, 사마리아에서 광야 거기까지 가려면 한 2, 3일은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이스라엘은요 아열대 지방이라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섭씨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더워요. 3월 중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성지순례 갔었는데 3월 중순인데 꽃이 다 만발해 있어요. 꽃이 다 피었어요. 3월 중순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남쪽 지방이고 따뜻한 지방이고 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병거를 가까이 가라 하니까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것만 해도 그냥 땀이 줄줄 흐를 텐데 병거를 향해서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달려가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더라도 이걸 아마 못 알아차렸을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병거를 가까이 가라 말씀을 하셔도 그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안 들릴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뭔지 그냥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근데 빌립은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병거로 가라 지시하실 때 얼른 알아차리고 병거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던 거지요. 이런 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빌립은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 지금 여기 병거 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 다음 가는 사람,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아마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저 먼 나라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성경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성경이 없습니다. 워낙 비싸니까 뭐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 없어요. 성경 없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서 성경을 병거 안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막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그러니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허탕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병거 안에서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고 싶었는지 그 병거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병거 안에서도 굉장히 더웠겠죠. 뭐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요. 선풍기도 없던 시절인데 그 떼약볕에 지나가면서 병거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소리내어서. 여기 어디를 읽고 있었느냐 하면은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 여기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그가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땅에서 그 생명이 빼앗기미로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져. 그래서 빌립에게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동안에 실력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실력이.
성경 어디를 가지고 물어보더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록 집사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일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니에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성경 이거 물어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요. 끝나. 일 없어. 그냥 돌아가시오 했을까요? 그냥. 글쎄,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으면 끝나요. 그냥 돌아가시오. 일 없어. 그랬겠죠? 언제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르쳐 줘. 지금 병거 타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언제 알아가지고 와서 가르쳐 줘.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걸. 근데 빌립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공부했고 많이 깨달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밝은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기도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은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니에시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깊이 들어간 사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하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유하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어요. 먹고 자고. 그러면 빌립 집사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알 수가 있죠? 부잣집이었습니다. 여기 빌립 집사의 식구들이요, 빌립 집사 부부가 있죠. 딸 넷이 있죠. 근데 이게 바울 일행이 9명입니다. 숫자를 세보면 9명이 가요. 그러니까 방 두세 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못 가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잘 데가 없지요. 방 두세 칸이라면은 방이 여러 칸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 9명이 이 집에 가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9명을 여러 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면요 끼니 있기가 어려운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바울도 그런 집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갔겠죠. 바울이요 성격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 거야. 누구한테 아주 신세지고 패깨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금 안 받았어요. 부담될까 봐서 사례금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정도로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누구한테 신세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이 그냥 근근히 사는 집이었다면 이 집에 바울이 갔겠어요? 9명이나?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집이 방도 여러 칸이고 큰 집에서 살고 있었거니와 살림이 넉넉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9명의 장정들이 여러 날 머물러 있어도 끄떡없는,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집이었다 이거요. 잘 사는 집이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집을 놔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끼니 걱정을 해야 돼.
그런데도 빌립이 집을 놔두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다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을까요? 합당히 여기셨을까요?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족들을 안 돌아보고 가족들을 내팽개쳐 놓고 막 주의 일 한답시고 말이요, 교회에서 파고 살고 전도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거 옳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먼저 하나님 일 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의 생계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게 먼저란 말이요, 그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가족들을 그렇게 걱정 없이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뭐 여기저기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또 광야도 갔다가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넉넉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살기가 바쁜 집이었다면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 안 하시죠.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전도자 빌립인데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9절에 말씀을 하셨죠. 처녀로서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예언의 은사가 딸 넷에게 다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다 있어요. 예언을 다 해요. 예언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딸 넷이. 딸 넷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깊이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딸이었다, 신령한 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빌립이 마음 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런 빌립을. 가정이 이렇게 바로 서 있으니까,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해야,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영원한 것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6,500만 명의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은 다 합쳐도 65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10배 6,50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빌립을 뽑아가지고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시키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빌립처럼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 감정, 인간적인 감정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게 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고 든든히 서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